샬롬.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신바람 공동체 청년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혹시 준비 안 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성경책이 없거나 좀 편안한 복장으로 오신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잠시 영상을 멈춰놓고 조금 성경책을 챙겨오고 좋은 복장으로 이 시간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로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이곳에 오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입니다.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슬픔을 걷어주시고 이 가운데 자유를 주시며 그 가운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이 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발견한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청년들은 영상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는 청년도 있겠지만 2주 전에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나가 왼쪽으로 15분 정도 있는 거리에서 반대로 이제는 오른쪽으로 나가 15분 정도 되는 거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먼 거리가 아니죠. 이 먼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지내왔던 곳이 아닌 이 다른 곳에서의 적응하는 것은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아직도 가끔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올 때 이 손은 습관적으로 이전에 살던 곳으로 이 핸들을 돌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라는 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바로 나그네란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속한 이 하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이다 보니 때로는 이 세상이 낯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낯선 방식에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때로는 이 세상의 낯선 방식에 너무 적응을 잘해버려서 내가 속한 곳이 어디였던지 잊어버리고 이 땅이 그저 가장 좋은 곳이라 여기며 땅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과연 지금 나는 어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오늘도 우리는 이 나그네로서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낯선 곳에서 나그네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며 살아야 할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하길 원합니다.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나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하나의 갑옷을 입으라 권합니다. 어떤 갑옷이죠? 같은 마음을 가진 갑옷입니다.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배고프게 되면 이 먹을 것을 찾게 되고 화가 나면 화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 마음에서 비롯하여 태도가 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이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마음에서 좋은 태도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에게서 예수님과 같은 태도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태도는 자세입니다. 하나의 패턴이 있죠. 그런데 이 삶의 자세가, 이 삶의 패턴이 단 한순간에 만들어지던가요? 아닙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또다시 연습을 해야지만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역자가 되어서 가장 낯설고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새벽 기도였습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안 하던 것을 하려니까 힘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특세는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1년에 거의 모든 날에 이 새벽 기도회를 간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게다가 저는 학생 때부터 일명 올빼미형이었습니다. 밤에 더 집중이 잘 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늦게까지 무엇인가 집중해서 쏟아 부어서 이 마무리를 한 다음에 점심까지 늦잠을 자는 이러한 패턴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 안 하던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니 너무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못 일어날까 봐 지금까지도 자기 전에 2개의 알람을 맞춥니다. 먼저는 핸드폰으로 이 5개의 알람을 2분 간격으로 맞춘 다음에 혹시나 이 핸드폰이 고장 날까 봐 조그만 탁상식의 알람까지 준비합니다. 이처럼 어색한 새벽 기도가 이제 대략 한 20년 정도 지속되니 이제는 신기하게 새벽 4시 30분 정도만 되면은 눈이 자동으로 떠집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어색했지만 이 20년 동안 지속함으로 반복하면서 이 훈련을 하니까 몸이 적응을 하며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때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닭살 돋을 정도로 누군가에게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며 먼저 다가가는 것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며 하나의 패턴을 만듦으로써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며 같은 태도를 우리에게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한 걸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을 떼서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도 떼지 않고 그저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며 처음부터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는 절대 이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좀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단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삼으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은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같은 마음으로 이 9절 앞에 무엇을 언급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똑같은,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십자가의 고난, 죽음까지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내 고난을 몰라. 예수님은 신이잖아. 하나님이잖아. 그러니 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의 강력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전제인가요?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아픈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토록 믿고 있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픔이 있는 것을 뻔히 알았지만 순종하며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그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아버지를 향한 이 믿음이 오늘 본문 1절이 말하는 우리가 마음으로 가져야 할 그 갑옷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했듯이 이 신앙은 관계 회복입니다. 이전에는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고아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아버지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아버지를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아버지가 있기 전과 그리고 아버지가 생긴 후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에 대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말씀 구절을 보면요, 대조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이방인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는 삶은 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이신 것을 모르게 되니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본문이 표현하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가 그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녀는 내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너무나 불안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요 정도인데 더 큰 문제가 있으니 그 가운데 고민과 염려와 그로 비롯한 절망이 멈추지 않습니다. 책임의 압박감으로 인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그 절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이 책임을 회피하며 내 마음대로 그저 막 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 이 자녀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때로는 혼내시면서 때로는 때리시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과연 어떤 부모가 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그저 보고만 있을까요? 다시금 책망해서라도 그 길로 벗어나지 않게 붙잡아 주게 되죠. 저와 제 아내가 이사를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딱딱한 바닥에 매트를 까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층간소음, 누군가에게 밑에 사는 그 누군가에게 힘듦을 주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지만 이 막내 아들이 작년이었죠. 5살 때 이 책꽂이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져 이 수술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행여나 또 떨어져서 다칠까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바닥에 약간 두툼한 매트를 깐 일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버지니까, 부모이니까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 부모가 있는 삶, 아버지가 있는 삶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어려운 길인 걸, 그 길이 잘못된 길로 아니까 자꾸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하니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있으니 그 길로 걸어가는데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에 결국은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지금 나의 삶에 지금 혹시 불안과 염려와 고민이 넘치십니까? 혹시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하려니까 생기는 그 문제는 아닌지요?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내 삶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넘친다, 그걸로 인해 혹시 흔들리는 청년이 있다면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향해 유산을 미리 달라 말하죠. 굉장히 괘씸한 아들입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것, 굉장히 좀 예의가 아닌 일이죠. 하지만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요구를 들어주면서 유산을 주게 됩니다. 유산을 받은 이 둘째 아들은 그 돈을 오직 자신을 위해 즐기는 데 다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돈이 다 떨어지게 되죠. 그러자 주위의 사람들도 하나둘 다 떠나버리게 되고 결국 이 아들은 돼지의 밥을 탐낼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참다 못해 결국 그는 아버지를 다시 찾아오게 되고 그 아들을 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들이며 잔치를 열어줄 정도로 큰 기쁨으로 그 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팀 켈러는 이 탕부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결국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에 대한 깨지지 않는 강력한 믿음이 있으니 아버지와 아들이니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이 아버지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 준비하신 이 수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없음에서 나오는 이 부족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니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게 불편할 뿐이죠. 관계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굉장히 좀 뻔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으면서 너무나 미안함 때문에 너무나 부담이 돼서 그 밥을 먹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없죠. 부모님이 버신 돈으로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상인데도 자녀들은 때로는 반찬 투정까지 하면서 굉장히 뻔뻔하게 하루에 3끼 이상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님들 중에서 이 자녀를 향해 야, 너는 왜 이렇게 일도 안 하고 맨날 밥만 축내고 있냐, 이렇게 혹시 눈치 주는 부모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왜인가요? 누구도 깰 수 없는, 서로 강력하게 믿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이죠. 쟤 혹시 내 아들 맞아? 혹시 내 엄마 맞아? 이런 의심이 없는 강력한 믿음에서 나오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 부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강력하고 견고한 믿음이 지금 내 마음에 꽉 채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부탁이 안 나오게 되고 자녀로서 주어진 수많은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괜시리 미움만 넘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부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러한 어색함이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 9절이 말하는 다름질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쉬트랭코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함께 급히 무모하게 달려가는 것, 돌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를 향해 갑자기 우르륵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참 이 다름질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영향으로 전 세계의 일들이 참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하나의 소식을 전할 때 그 소식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기도 전에 이 거짓을 진실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다름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우르르 몰려들고, 아니었어, 저것이 좋다 그러면 또다시 어느새 저쪽으로 우르르 몰려듭니다. 특별히 인터넷 강국이며 이 냄비 근성인 우리나라는 이것이 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이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다름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아버지를 따라 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함께 다름질하는 우리를 보면서 어떤 이들은 비판을 하며 어떤 이들은 이상하게 여기며 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는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고 있으니 그저 수많은 비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낼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코로나19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다름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름질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것, 아버지신 하나님을 내가 견고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인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 이 3장의 내용에 나왔던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한 이 비슷한 개념으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그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제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기에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존귀했기 때문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새길 때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우리는 서로의 존귀함을 알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은 자녀이니 너무나 소중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깨져버리면은 자꾸만 내 옆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옆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커 보이게 되고 내가 존귀한 대상이라는 걸, 그 옆에 사람이 존귀한 대상이라는 걸 의심하며 결국엔 믿지 못하게 됩니다. 비교로 인해 염려가 생기며 삶이 피곤해지며 흔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믿으십시오. 이 한 주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믿으셔서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나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때는 우리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조금 진심 어린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버지라 난 참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카톡의 대화창 자기를 표현하는 이 프로필 창이 있습니다. 그 프로필 창에 현재 내 마음과 현재의 상태를 적어놓은 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 한 주 우리 카카오톡 이 프로필 창에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프로필 창에 한 주간 더 나아가 수많은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어서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참 많은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교회인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인 우리를 위해 그 존귀하신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너무나 힘든데
나 혼자 버텨내며 의연한 척하고 있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아픔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향한 다름질에서 벗어나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한 주간도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자녀로서 세상의 다름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 세상의 다름질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살길 다짐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바람 소식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온라인 예배 광고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 강화로 인해 오늘인 9월 6일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결정되는 사항을 바람이와 순장들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이 바람이에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부터였죠. 댓글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때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 혼자만 아니야? 이렇게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때로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 우리가 좀 댓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다 남길까요? 짜자잔! 유튜브 밑에 댓글 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꼭 은혜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현준 청년 파이팅! 누군가에게 응원하고 싶은 그 청년도 응원 댓글도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모든 청년들 우리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마가복음 통독 광고.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에게 힘은 말씀입니다. 어려울수록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마가복음을 완독할 그날까지 이 통독 운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모두 함께해요. 네 번째, 신바람 나눔 퀴즈입니다. 먼저 지난주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였죠. 첫 번째, 노아의 방주의 문은 누가 닫으셨나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요 구원의 삐리리이다. 무엇이었죠? 구원의 표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적용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한 주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였는데요. 지난주에 3명의 청년이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바로 박은혜 청년입니다. 1번 여호와의 하나님, 2번 구원의 표 맞습니다. 그리고 3번 예수님께 내가 받은 것은 구원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은 구원이죠. 그리고 4번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기쁨으로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겠습니다. 역시 은혜 청년 나눔 덕분에 저도 더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나눔 감사합니다. 은혜 청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상민 청년입니다. 1번과 2번 맞고요. 3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것은 믿음입니다. 맞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예수님 때문에 한 주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상민청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이혜진 청년입니다. 1번 여호와 맞고요. 3번 이 나눔이 저는 굉장히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은 의지함입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 언제나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어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트. 그리고 4번, 한 주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아가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참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나눔입니다. 우리 혜진 청년의 나눔처럼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세 분의 청년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저에게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주 나눔입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이 퀴즈의 답을 바람이로 보내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하는가요? 6글자가 될 수도 있고 3글자가 될 수 있고 2글자가 될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하는가요? 6절에 힌트가 있죠. 그 다음 4, 5번의 이 적용입니다. 4번,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인 내가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한 주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신 하나님과 자녀인 내가 이 든든한 관계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5문제 생각한 대로 꼭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꼭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이신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인 여러분, 한 주간도 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길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